토끼 블레어라고 하는 외국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 블레어가 두 사람에게 저녁 만찬을 초대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초대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초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블레어는 어느 집으로 갈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하지 못한 채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오른쪽 길은 나를 먼저 초대한 테라핀 씨의 집이었습니다. 왼쪽 길은 요리 솜씨가 탁월한 포숨 씨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일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테라핀 씨는 항상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기뻐해 주었지. 오늘도 가면 많이 기뻐할 거야. 테라핀 씨 집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아니야. 그런데 어차피 만찬에 초대받았으니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야? 포숨 씨의 요리 솜씨는 탁월하잖아. 그 포숨 씨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가만. 그럼 테라핀 씨가 섭섭해할 것 같아. 그래서 테라핀 씨 집으로 가려고 또 방향을 틀으니까 그래도 포숨 씨 집이 더 만찬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두 집 다 참석하지 못하고 저녁도 쫄쫄 굶은 채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라도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차라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멋진 저녁을 보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녁 식사 한 끼 정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일생이 달린 문제를 결정할 때는 더더욱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그때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말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한 건데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고민하고 옳다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을 후회하는 그런 일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을 유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말은 많고 실천이 적더래요. 그리고 핑계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고 행동은 적다 해서 영어와 한국말을 합작해서 How many 핑계라고 하는 말을 만들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행동하기보다는, 실천하기보다는 핑계를 참 많이 하는 민족이로구나 하는 그런 약점을 발견하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많다는 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가 앞세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오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상 핑계를 앞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우며 쉽게 행동하려 들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하고 싶어. 나 열심히 하고 싶어. 나 목장 모임 가고 싶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오늘은 피곤해.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못 가. 미안해.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핑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만 앞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성문을 활짝 열고 왕래를 해야 유통이 되고 외부에서 많은 양식들이 반입이 되고 공급이 되어야 이제 그 원활한 식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물 쐴 틈 없는 방비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동났고 굶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 이제 점점 음식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사마리아를 애워싸니까 이제 점점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라고 하는 건 레위기서에 보면요, 나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소는 먹어도 돼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니까 나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여러분,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은 80세겔 준다? 은 80세겔, 은 한 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80세겔이면 어마어마 48에 32 거의 1년 일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음식 정도 될까요? 말머리? 그 누가 잘 먹지도 않고, 근데 지금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건 다 이미 동나고 아무도 먹지 않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그렇게 이제 비싸게 구입해서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80스아 은 80세겔로 이제 약 576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특별히 그 비둘기 똥을 왜 샀을까? 먹으려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비둘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보리도 먹고 곡식을 먹고 때로는 콩도 먹고, 비둘기가 배설하면서 곡식을 같이 이제 배설했을 가능성을 보고 비둘기 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참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기라도 먹자.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 당시 자녀가 여럿 있는 집에서는 아기 하나를 삶아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 오늘 우리 집 아이 먹자, 내일은 너희 집 아이 먹는 거야? 그래, 동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 굶어 죽느니 우리 애기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돼서 오늘은 네 아들 먹을 차례야. 그랬더니 안 돼. 없어. 어디 갔어? 없어졌어. 몰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가서 어제 우리 아이 삶아 먹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 숨겨놓고 오늘 안 내줍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억울한 거예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기가 막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다 굶어 죽느니 그냥 먹자 해서 눈물을 머금고 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아들 차례인데 숨겨놓고 안 내놓으니까 억울하니까 임금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자기 서로 내 아들이라고 싸웠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때는 문제 해결이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모성애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고유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모성애마저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찾아볼 수 없어요. 흔적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그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 포위당하니까 이 모든 화살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 읽어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 너 죽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뭐 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원치 않는 일 만나요. 그러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문제 생기면 부부싸움해요. 왜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아내가 생각할 땐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탓이라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수많은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죠. 아담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뭘 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어? 하나님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우리 탓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여람 왕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람군에 포위된 것은 엘리사 선지자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극심한 혼란과 처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다 풀리고 해결돼요. 이유를 모르는 문제든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항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일들을 기억하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 같이 듣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지금 밀가루는커녕 보리도커녕 곡식 사라진 지는 오래예요.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그만 나귀머리를 지금 먹던 그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 하루 후에 만 하루 후에 고운 밀가루, 이건 언제 먹어본지 언제 본 적이 있는지도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일이 아주 헐값에 유통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기근은 내일 이맘때면 다 해결되고 종료된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 바로 해결된대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람 왕의 믿을 만한 장관이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어? 부정하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말로 하면 야,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일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그것도 만 하루 만에? 어떻게 하나님도 못할걸?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했어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 말에 너는 그 광경을 볼 거야.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어마어마한 식량난을 겪고 지금 하여튼 5주 가면 자식을 먹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 안이 지금 기근이 극심한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는 그 일을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만 하루 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은 그 사실을 목격했어요.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아람 군대에 투항하러 가기로 결단합니다. 본래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움막을 짓고 같이 사는데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조금씩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는데 일단은 가족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나병 환자에게 음식이 전달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혹시 줄 게 있어도 주고 싶어도 왕래를 할 수 없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음식이 아예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생각에 여기 있어도 죽고 그렇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 줄 리는 없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여기서 죽으나 우리에게 먹을 거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냥 적군에게 죽고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대단한 결단을 하고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가보자, 이 결단한 거예요. 그들이 아람진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해가 질 무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은 끝에 이르러 본즉. 해 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이제 더 지체하면 해가 져버리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럴 해 질 무렵에 이제 일어나서 적진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군대가 다 어디 갔지?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수없이 받는 거예요. 야, 진짜 이상하다. 일단 배고프니까 먹자. 열심히 먹고 이제 났는데 그 옆에 진영에 가보니까 또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 뭐 말발굽 소리가 나고 엄청 큰 군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용기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여호람 왕이 애굽의 용병을 사온 거야? 햇사람을 용병으로 기용한 거야?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와 이 병거 소리가 뭐냐? 야, 여기 있다.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간 상황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장기전을 펼치려고 엄청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 놨었는데 모든 식량은 물론 말과 나귀까지 그대로 두고 몸만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 믿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아까 나병 환자 4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4명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언제 일어나서 도망치게 했냐면 똑같은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가 미루고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탓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 내어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고민하고 갈등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용기 내어 도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못한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야, 진짜 아쉽다.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70 넘으신 분이 몸이 조금 이렇게 이제 휘었어요. 그런 택시를 타고 내리시는데 저랑 딱 마주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매일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시냐고, 운동 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운전을 배웠어야 되는데 매일 택시 타고 운동을 오려니까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운동 안 하면 더 몸이 안 좋으니까 매일 운동하러 오시면서 택시를 타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운전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사위가 말려가지고 운전을 못했다고. 지금 어떻게 운전하시겠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찌 운전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야,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부흥에 참석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운동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할 걸, 더 믿음으로 순종할 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껄껄을 많이 한대요. 지옥에도 껄껄 많이 한대요. 막상 지옥 가서 보니까 더 잘 믿을 걸, 더 충성할 걸.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가보니까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천국에 가니까 다 다른 상황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나병 환자 4명이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아람 진영에 갔는데 가장 큰 수혜자가 이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도 이들이었어요.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소식 몰랐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다른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만 알아요? 다 같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질 좋은 양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도전이에요. 우리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들은 그 많은 전리품들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 동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이 소식 빨리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만 이렇게 너무 음식을 많이, 이렇게 우리 민족 다 먹고 남을 음식을 우리끼리만 먹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가서 알리자 하고 그 밤이 새기 전에, 지금 빨리, 그 밤에 그들은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군대가 두고 간 그 많은 물건들을 나누어 쓰고 사용하게 되니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식량이 유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도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무슨 일을 바꾸고 고치는데 다 가능하십니다. 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요, 나병 환자 4명이 달려갔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발을 우리는 본 적 없지요. 나병 환자 발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피 흘려서 때로는 발가락 하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문드러져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로, 그 피 흘리는 발로, 그 상처난 발로, 그 문드러진 발로 그들은 뛰어가서 기쁜 소식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온 성이 기뻐할 소식을, 왕과 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많던 군량미를 한꺼번에 이제 온 백성에게 풀어놓으니 갑자기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엘리사의 말대로 천지에 흔하게 된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양식을 구하러 뛰어나오다가 성문에서 아주 물밀듯이 밀려 나오다가 성문을 지키던 그 장군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은 엘리사 말대로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현대건설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자주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한번 해볼까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문제 있다고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보긴 해봐서 우리 해보자. 그래서 전 세계 3위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새만금 그 바다를 만들어서 막아서 간척지로 쓸 때도 그 마지막 그 거센 물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엄청 큰 패선을 갖다 놓고 그 마지막 물살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해보기는 해봤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적용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도전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신은 머리가 뒤에만 있대.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대요. 그러니까 기회가 앞에서 올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니까 머리를 아차 하는 순간 잡을 수 없는 민머리,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지나간 뒤에는 기회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병들었는지 건강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이제 믿기 시작했는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분이 무엇인지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은혜 받을 기회가 오늘이구나, 치유받을 기회가 오늘이로구나, 축복받을 기회가 오늘이로구나 라고 도전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풍성회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믿으시면 나는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빠, 시간 없어, 나는 피곤해, 힘들어, 몸이 약해서 나는 오래 못 앉아있어 라고 망설이고 포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이 되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만 대지 말고 하우메니 핑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다 활용해서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